잡아서 같이 인사 나눠볼까요?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사우디아라비아 항공을 타고 이탈리아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제다 또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를 거쳐 무려 20시간이 넘는 비행 일정 속에서 돌아와서 집에는 들어가지 않고 바로 교회로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금요일 밤 12시 반부터 지금까지 계속 교회에 기생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기생하면서 다시 이제 사역적인 리듬을 좀 회복하고 또 이제 산적한 여러 가지 일들을 좀 감당하면서 저에게 주신 제일 큰 축복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만나는 게 제 인생의 제일 큰 축복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옆 사람 같이 바라보면서 당신이 내 삶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보기에는 목사님 저 얘랑 안 친한데요, 쟤랑 안 친한데요, 저는 이 축복 말고 다른 축복 받고 싶은데요, 이러실 수도 있는데요. 모든 교회는 내가 친하지 않은 사람, 잘 모르는 사람들로 인하여 부흥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가면 반드시 내가 모르는 사람이 와 있어요. 그리고 천국에 가면은 이 사람은 절대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았는데 하는데 와 있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러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주의 몸된 교회 같이 세워나가고 있다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기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하여서 새 일을 행하실 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이야기 계속적으로 나누고 있었죠. 제가 개인적으로 또 감사했던 것은, 제가 부재한 가운데서 우리 곽희문 선교사님 통해서 또 우리 김지원 목사님 통해서 정말 풍족하고 아름다운 말씀을 또 여러분이 또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또 일상적으로 또 우리 함께 나누던 말씀 속에서도 또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주기도문 같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벌써 7번째고, 목사님 오늘 7번째면은 다음 주에 끝나겠네요, 8번째 끝나겠네요. 착각입니다. 주기도문이 우리가 여기까지 읽은 거 말고 또 있어요. 신기하네요. 또 있어요. 또 있어요. 그 뒤에 이어서 있기 때문에 주기도문 강해가 대략 10회에서 12회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 점검하는 셈 치고 지금까지 함께 나누었던 내용을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 여러분이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이 주기도문은 이론서입니까? 아니면 실천서입니까? 실천의 내용이죠. 실천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의 내용을 생각해 봤을 때 단순히 기도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신학적 서술에 머물러서는 안 되죠.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어떠한 기도의 형식과 태도와 내용과 관계를 가지고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짧고 분명하게 서술해주고 있는 기도 실천 입문서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기도할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 기도 실천과 관련된 그 어떤 동기도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주기도문 백날 읽혀준다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실제적으로 기도하고 싶은 사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은 사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진 말씀이 바로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다라는 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드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는 이 본문의 말씀이, 원래 주기도문 그 자체는 몇 절부터입니까? 여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9절부터가 주기도문이죠. 근데 저희는 어디부터 있습니까? 5절부터 있죠. 너희가 기도할 때 이러한 방식으로 기도하지 말아라. 대신 기도의 방식은 이러한 것을 갖되, 또 기도의 태도는 이렇게 갖되,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라.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생각할 때 언제나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가? 내가 기도를 할 것인가? 기도를 하고 싶은가? 기도를 통해서 어떤 유익을 누리고 싶은가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이 말씀으로 들어가야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주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주기도는요, 궁극적으로 또 우선적으로 기도 받으시는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1번 엄마, 2번 아빠, 3번 자기. 몇 번이죠? 2번. 그렇죠. 2번 아빠. 이 굉장히 중요하고 혁명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 받으시는 분과 기도하는 사람 사이에서 설정되어진 중요한 관계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대화 상대를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할 때 대화의 방법이나 대화의 깊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지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나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내가 당연히 그분한테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그죠? 그리고 그분이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나에 대한 선의를 가지신 그런 분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관계성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관계성에 대한 인식이 우선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본적인 기도자와 기도 받으시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도 보여준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실천 안내서이자 관계가 무엇인가를 해석해주는 관계 설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주기도문은 신자의 삶의 우선순위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하는 기도가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뭐라고?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고. 그죠? 이 기도자의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 받는 거라 그랬어요.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 내가 결핍된 것, 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어떤 뜻, 이런 것들이 아니라 모든 기도의 내용이 아버지 하나님께 향해져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신자의 삶의 우선순위를 밝혀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주기도문에는 신기한 내용이 있어요. 네 번째 시간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혹시 에어컨 이거 좀 꺼줄 수 있나요? 우리 지금 친구들이 이거 수면제 탔나요 혹시 여기에? 많은 지체들이 지금 상당히 지금 피곤해하고 있어요. 저도 시차 때문에 많이 피곤한데,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되어 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가 있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 그것을 넘어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고 그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고 있음을 분명히 선언해주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선언서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문에 어떤 내용을 같이 생각해 봤냐면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달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봤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해 있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돈 벌고 내가 알바해서 사는 것 같죠? 근데 오늘날 사고를 만났네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알바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직장에 다닐 수가 없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이 일러스트레이터예요. 게임 회사 일러스트레이터. 제 친구 두 명이 딱 그림을 그리는데 한 명은 아빠가 화가예요. 삼각지 가면은 여기 이제 화방이 쫙 있거든요. 여기 오화실이라고 있는데 그 제 친구의 아버지가 하는, 아빠가 화가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이제 화가 아빠 밑에서 외동아들로 태어나서 그림만 열심히 그려가지고 이제 미대에 진학했어요. 한 친구는 이제 또 외동아들로 태어났는데 개망난이처럼 살았습니다. 너무 망나니처럼 살았는데 이 두 친구, 한 친구는 고등학교까지 졸업 못했어요. 대학 못 갔습니다. 근데 두 친구가 하는 일이 똑같아요. 게임 회사 일러스트레이터. 신기하죠. 똑같이 그림을 그렸지만 한 친구는 엘리트 코스, 한 친구는 바닥에서부터 그림을 그렸는데 똑같이 게임 회사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이제 이 친구가 저를 불렀어요. 밥 먹는 자리에 불러가지고 가서 밥을 먹는데 자기는 자기 오른손을 믿는데요. 자기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 오른손 하나로 여기까지 올라왔대요. 그 친구가 옛날에 바다 이야기라고 이거 있잖아요. 이거 빠칭코 같은 게임이 있었어요. 바닥 이야기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이상한 분인데요. 그런 게임이 있었어요. 거기 보면은 바다 이야기 캐릭터 그리고 내 친구가 다 그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는 너무 잘 나가니까 이게 자기 밥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오른손 믿는다고 그랬는데 건강이 팍 치니까 한 번에 딱 겸손해지더니 자기 하나님은 멋있는 못 산다고,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살아온 거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신자의 삶에는 이러한 궁극적인 삶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있어요. 내가 내 힘으로 사고하고 내 능력으로 먹고 살고 내 미래를 내가 개척하는 존재다,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거 아니에요. 삶에는 첫 번째 숙명이 있어요. 어느 시대에 태어났느냐, 어느 국가에 태어났느냐, 공간과 시간에 대한 설정이 존재하는 거죠. 남자로 태어났느냐, 여자로 태어났느냐, 어느 가정에서 태어났느냐, 이런 종류의 일종의 숙명이 있는 거예요. 숙명은 멈춰진 상태 안에 던져지는 거죠. 운명은 움직이는 상태예요.
그 뒤에 이루어지는 삶의 여정 속에서 어떻게 내가 움직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 운명과 숙명은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거 못 바꿉니다. 이것 안에서 우리는 스스로 자유하다 생각하는데 자유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우리는 100%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새벽 날개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고 우리 모든 신자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절대적인 공급자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먹고 사는 것, 우리의 앉고 일어섬, 우리의 존재의 모든 것이 그분에게 완전히 의존되어 있음을 믿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 작지만 상관없습니다. 어쨌건 저는 제 할 일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무슨 어마어마한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그에 대한 피해 대속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넘어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죄는 그 말 자체의 1차적인 어원 의미는 부채, 빚이라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 가운데 놓여져 있다. 그래서 신자가 구원받은 후에 경험하는 첫 번째 상태가 뭐냐면 일종의 부채감이다라는 거예요. 부채감.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채감이죠. 나는 내 죄로 말미암아 도저히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부채감이 신자에게 오는 가장 우선적인 첫 번째 감정임을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말씀이 11월 13일 청년 예배인데 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 조회수가 좀 낮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만 더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정도까지 겸손해졌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야 하는 존재, 날마다 죄를 만들어내고 그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존재라는 인식을 가져야 하고, 그러한 죄 사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데, 문제는 이 죄 사함의 기도가 아주 독특하다는 거예요. 왜냐? 실천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의 죄를 다른 이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실천적인 내용이 부과된 이 기도 제목은 이것밖에 없어요. 다른 이들을 용납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내 부채를 탕감해 달라고 요청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부채감 속에 놓여져 있는 사람, 그 부채 안에서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경험하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이들에게 갚아줌, 다른 이들의 탕감해줌, 다른 이들을 받아줌, 이해해줌, 그들을 붙들어줌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실제적인 삶에서 타인에 대해서 용서할 수 없고 타인을 내 기준에 대해서 판단한 다음에 그들을 그 안에 속박시켜서 끝까지 그들에게 그 빚을 받아내고자 한다면 나는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용서를 경험할 확률이 거의 없다 이 말이에요.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이 기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실천을 명령하고 실천을 전제하여 드리라고 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다양하고 입체적인지 말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기까지 내용이 우리가 지난 한 달여 전까지 생각해본 주기도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늘은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짧게 시험과 악의 문제에 대해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몇 절 말씀입니까? 우리 13절 말씀. 아주 13절 이 저주받은 숫자죠. 13절 무시무시합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그 내용은 이제 하반절은 다음 주에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영어를 배울 때 제일 처음 배우게 되어진 여러 가지 구문 중에 하나가 not A but 안 하자는 건가요? 오늘 뭐 이렇게 낯설어? 내가? 그럴 수 있어요. 저도 낯설거든요. 그래서 not A but B. 그럼 강조점은 A에 있습니까? B에 있습니까? B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고 여기에 이렇게 있다. B에 강조점이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보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but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두 개를 별도로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연결해서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연결하라는 뜻이에요. 이 두 가지를 연결해라. 시험이 별도로 존재하고 악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악에 의한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에 들어가지 않고 그것을 야기하는 그 악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하는 매우 간단 명료한 기도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와 여러분에게 크게 두 가지
중요한 것들을 상기시켜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시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시험은 이 페이라조라는 단어인데, 이거 뭐 많이들 알고 있는 단어죠. 너 이번 시험 못 보면 F 받아.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그러면 너 페일 하죠, 이 뜻이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무리한, 제가 어떤 세계에 살아왔는지 모르겠어요. 사우디 갔다 와서 그런지 굉장히 지금 후회스럽습니다. 시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목사님, 하나님도 우리 시험하시나요? 하나님 우리 시험하실까요? 여기 보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문에 따라 보면은 악한 사람이 시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 시험하실까요? 하나님은 너희 시험하지 않으신다라는 구절도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요. 하나님 우리 시험하실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하십니다. 그러면 여기 등장하는 하나님의 시험이 악한 자에 의한 시험과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릅니다. 달라요. 하나님의 첫 번째, 뭐 여러 가지 시험을 들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시험 중에 아주 의미심장한 시험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고 하신 그 시험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카메라가 따라다닐 줄 알았더니 안 따라다니네요. 네, 감사합니다. 카메라 이렇게 오면 같이 올 줄 알았어요. 네. 제가 지금 감을 너무 지금 잊어버렸어. 내가 너 유튜브 많이 봤어. 이렇게 가면 모르는 줄 알았어.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구나. 네, 죄송합니다. 밑에 팀 많이 지원도 해주세요. 네, 카메라 잡지 않았어요. 너 네, 같은간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너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이거 시험일까요? 아닐까요? 시험이에요. 테스트죠. 테스트.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도 테스트 하시네요. 네, 하나님 테스트 하세요. 놀랍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어마어마하게 세게 하신 거 아닐까요? 그죠? 아들을 내놓으라고 하셨으니까 엄청 크게 한 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 아들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전부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시험 이렇게 잔인하고 이렇게 무섭고 이렇게 철저한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달라요. 자,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험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보여준 특징이 뭐냐면요, 따라해 볼까요? 질문이 없다. 질문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렇게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아들을 줘놓고 그 아들을 데려가시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잔인한 방식으로 저보고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면 이거 사람도 이렇게는 안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라고 하는 질문이 아브라함에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 안에 변화가 있었네요. 그죠? 아브라함 안에는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이 양 잡아서 번제하는 모든 도구가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은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주 위대한 테스트 앞으로 아브라함을 데려가시는데, 이 테스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너 여기서 이삭을 못 잡아서 번제를 드리면 너 실패한 거고 페이라조가 되는 거고, 아브라함 잡아서 드리면 성공하는 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운명의 심판대 앞에 아브라함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이건 반대예요.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 자기 자신도 알지 못했던 자신의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믿음 앞에 아브라함을 서게 하시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앞에 아브라함을 보여주시는, 이미 검증된 하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그 은혜로 충분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기 원하셔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하나님의 순양을 예비해 두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삭을 죽이실 계획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어요. 그것으로 아브라함이 어떠한 존재인가 척도를 삼으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간단히 설명하면 크게 두 가지의 시험을 보면 돼요.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수능 시험. 두 번째 운전면허 시험. 자, 수능 시험과 운전면허 시험은 각기 그 목적이 달라요. 그죠?
수학 능력을 변별하여 각 대학이 뽑고자 하는 이 학생들의 수준을 어느 정도 맞춰서 그 각 대학이 그 학생들을 뽑을 수 있도록 돕는 시험은 수학능력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떨어지거나 혹은 그 객관적인 평가 앞에서 이렇게 거의 100점에 가까운 점수를 맞는 사람은 많이 없다는 거죠. 그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한마디로 평가하는 시험이에요. 운전면허 시험은 떨어지는 사람이 많을까요? 떨어지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할 말은 없지만, 떨어지는 시험이 사람이 많을까요? 대개 다 붙을까요? 그러면 그런 시험 왜 봐요? 그죠? 그런 시험 왜 봅니까? 예? 운전면허 시험은 좀 달라요. 운전면허 시험은 필요한 기술들을 어느 정도 습득해서 이 사람을 면허증을 가진 사람,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어 법적 테두리 안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재밌는 게 있는데, 이 지방에 가면요, 중고등학생들 중에 차 운전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나 솔직히 중학교 때 차 운전했다. 우리 교회에서 시골에서 온 친구들 많이 없나요? 시골에 가면은 되게 많아요. 중학교 때 차 운전하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은 되게 다 붙어요. 되게 다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은, 운전면허 10번 떨어지면 그 다음에 너는 운전에 재능이 없으니까 너 운전하면 사고 낼 거니까 절대 운전면허 볼 수 없어, 이렇게 해줍니까? 아니면 11번째 기회를 줍니까? 11번째 기회를 줘요. 12번째도 기회를 줍니다. 몇 번까지 줍니까? 무제한이에요. 무제한 기회를 줘요. 그러면 이 시험은 떨어뜨리려고 보는 거예요? 붙이려고 보는 거예요? 붙이려고 보는 시험인 거예요. 여기 등장하는 페이라조는 템테이션으로 배웠는데, 템테이션, 유혹해서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는 시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연단과 시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감당치 못하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감당치 못할 때 능히 피할 길을 내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시는 시험은 여러분 무너지라고 주는 시험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시는 연단은 여러분 강하게 하고 여러분이 그 안에서 더욱더 정금같이 나와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누군가를 돕고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한 시험인 것이지, 여러분 무너뜨리고 완전히 이 잘못된 방향으로 살게 하는 그런 종류의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 터키 갔다 오는 동안, 이태리 갔다 오는 동안 비행기를 너무 오래 타가지고 별의별 다큐멘터리 뭐 책 같은 거 다 봤어요. 진짜 책도 진짜 많이 봤는데, 제가 하필이면 이태리 가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태리 여행 관련된 책을 한 권 가져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인터넷에서 알아봤죠. 교보문고 가지고 찾아봤는데 이탈리아 여행 쳤더니 한 3번째 나오는데 이탈리아 기행이라는 책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 좋겠다 하고 샀어요. 근데 책값이 새 책인데 2,000원밖에 안 해요. 새 책이 그 600페이지가 넘어요. 근데 2,000원밖에 안 해요. 교보문고에서. 여러분 지금 가도 살 수 있어요. 근데 샀거든요. 샀는데 이게 무슨 이탈리아 기행 이 책이 아니고, 이 괴테가 지은 괴테가 250년 전에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이제 시장을 할 때 너무 직무가 힘들어서 이탈리아로 도망갔다가 이제 3년 동안 여행하면서 쓴 책이거든요. 그런 책도 다 읽었어. 거기서 너무 시간이 길어가지고, 뭐 단테의 신곡도 이탈리아 가면 또 읽어봤고요. 별의별 책을 다 읽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봤던 다큐멘터리 중에 디에고 마라도나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마라도나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리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여려. 그리고 바르셀로나에서 뛰다가 거기에서 이제 너무 심각하게 선수들이 너무 비인간적인 막 태클을 걸고 막 해가지고 막 상처나고 막 피투성이 되고 막 그래가지고 정말 학을 떼고 저 이탈리아에서 제일 가난한 동네 나폴리라고 하는 시골에 강등권 팀에 딱 부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8만 명 그 역사상 최대 관중이 모여서 마라도나를 막 환호해요. 그랬는데 이제 마라도나가 잘 나가고 하니까 카모라라고 하는 이탈리아 마피아가 마라도나에게 코카인을 공급해줘요. 마라도나 앞에 시험이 놓여져 있는 거죠. 정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워. 그 나폴리에서 너무 신처럼 대접을 받으니까 실제로 나폴리 가면은 이 마라도나가 하나의 성인이에요. 그리고 신처럼 여겨져요. 그래서 마라도나 종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쫓아다니고 막 자기 너무 괴롭게 하니까 심적으로 너무 비폐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있는데 거기서 카모라라고 하는 이 이탈리아 마피아 조직이 코카인을 딱 주는 거예요. 그 마라도나 코카인을 이제 복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의 인생이 나락으로 빠지면서 2006년에 나온 이 토크쇼에 가가지고 자기가 실제로 지금 코카인을 복용하고 있고
여기서 너무 탈출하고 싶은데 탈출할 수가 없어. 너무 괴롭다. 막 엉엉 울어요. 한 인간을 완전한 파멸로 미끄러지게 하는 그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그게 바로 여기 등장하는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옵고, 그 부분이에요. 삶에 시험이 많아요. 욕망과 쾌락의 시험이 있고요, 교만과 아집의 시험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이러한 종류의 유혹을 던질 거예요. 아마 이러한 유혹이 여러분에게 오고 있는지 여러분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리만큼 매우 치밀하게.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한테 여러분한테 유혹을 할 때 막 이런 거죠. 굉장히 누가 봐도 딱 봐도 이거 유혹이야. 딱 봐도 그거 던져주는 사람이 일단 되게 나쁜 놈처럼 생겼어. 되게 악마처럼 생기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러면 쉽잖아요. 너 악마구나. 너 악마인 줄 알았어. 이렇게 하고 이제 딱 이렇게 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이 대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대부는 진짜 좋은 영화입니다. 마이클 콜레오네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누구도 끝까지 신뢰하지 말아라. 악마도 한때 천사였다. 너무 소름 돋는 말 아니에요? 루시퍼도 한때 광명한 천사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와가지고 여러분한테 야 이거 한번 해봐, 야 이런 삶을 한번 살아보자, 야 인생이란 게 이런 거 아니겠어? 라고 던져주는 이 작은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 여러분의 삶의 길을 엇나가게 만드는 어마어마한 테스트, 어마어마한 템테이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시험과는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의 시험은 그 안에서 우리를 북돋아주고, 그 안에서 우리가 확인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세워지는 그러한 종류의 건설적인 테스트고, 안전망이 마련되어 있는 테스트예요. 그런데 사탄이 주는 테스트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을 끌어내리고, 여러분들을 실패하게 만들고, 여러분들 좌절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사탄이 공급하는 거기에 종속되게 만드는 바로 그 지점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내년이 되면 이제 45세가 되는데, 이제는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여러분 보시면 어때요? 보기에 이렇게 다이어트가 필요해 보여요? 안 필요해 보여요? 루아, 네가 할 말은 아니지 않나요? 우리 함께 필요해요. 예, 함께 합시다. 놀랍게도 다이어트 중인데 살이 안 빠져요. 이번에 이태리 가서 하루에 18,000보씩 걸었어요. 살이 안 빠져. 왜? 너무 그렇게 나를 불쌍하게 막 너무 깊이 공감하면 진짜 나 뭐가 되니 진짜. 살 안 빠져요.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선언합니다. 살 안 빠지는 날이 올지어다. 진짜라니까. 이게 오늘 아침에 옷 입으면서 저 사실 좀 기대했어요. 오늘 다른 양복 입으려고 했거든. 날씬할 때 입을 양복. 그래가지고 내가 입으려고 했는데 많이 기대한 거지. 많이 좀 빠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거야. 1도 안 빠져. 나이 살 먹으니까 대박 무서운 게 대사량이 줄어들어가지고 운동을 아무리 많이 해도 옛날처럼 살이 안 빠져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이게 뭔 줄 알아요? 고착이에요. 고착. 그래서 고체화되는 거예요. 제가 액체화 됐을 때는 부드럽고 유연하고 살도 잘 빠지는, 고체화되니까 단단해지고 딱딱해져요. 이게 무엇이 저렇게 만들었을까요? 선택. 일로 와. 일로 와. 뭐 던지고 싶다. 진짜. 그렇게 너무 웃지 말자. 그 야식에 그게 저를 이렇게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박지희 선생님 너무 끄덕인다 뒤에서. 농담처럼 드린 말씀이지만 이게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매우 현실적인 내용이에요. 선택이 삶을 형성해요. 선택의 순간에 유혹이 찾아와요. 그 유혹이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그 선택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선택을 되돌릴 수 없으리만큼 고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중력을 거스르기에 너무나도 큰 힘이 내 앞에 놓여지는 것을 느끼는 거죠. 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모두 나는 내가 생각한 대로 잘 살 수 있다라는 어마어마한 교만 속에 있어요. 그건 착각이에요.
삶은 여러분 자신이 선택하거나 형성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옳지 않아요. 여러분이 100% 옳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필요 없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이 들려와서 내 삶을 조종해야 할까요? 나는 끊임없이 선택 가운데 시험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우리가 시험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청년 때는 여러분들이 느끼는 유혹의 수준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목사님, 저 엄청나게 많은 유혹을 느낍니다. 목사님, 저는 진짜 많은 시험을 받고 있어요. 네, 제가 이해합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이 40살이 되면 그 시험의 강도가 2배가 돼요. 2배가 됩니다. 60살이 되면은 다른 종류의 시험이 찾아오는데 그 시험은 더더욱이 힘들고 빠져나갈 수 없는 시험이에요. 삶은 그런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 잘 몰라요. 내가 개선하고 좋아지고 마음 잘 먹으면 회복될 수 있다. 그런 건 없어요. 원수는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을 감행할 것입니다. 이 시험이 우선적으로 이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어요. 두 번째, 악에 대한 언급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악에서 구원하소서라고 말씀하시면서 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 등장하는 악은 조심스러운 표현인데 상태로서의 악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빛이 없으면 어떤 상태가 돼요? 어두워지죠. 그게 어둠의 상태죠. 예, 그 어둠의 상태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악은 단순히 어두워진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두워진 상태에서 우리를 빛 가운데 인도해 주세요, 이 뜻이 아니에요. 여기 등장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재미있는데, 원문대로 읽어드리자면은 아포투포네루라는 거예요. 이 포네로스는 악 혹은 분주함 혹은 노동 혹은 엄청난 수준의 이 범죄 행위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게 남성 단수예요. 남성 단수.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앞에 아포투, 아포는 from이란 뜻이고 투는 정관사예요. 그러니까 정관사가 붙었고 뒤에 남성 단수 형용사가 붙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것을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가 아니라 그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로 해석을 해요. 어느 쪽 해석이든지 확실한 것은 이 악은 구체적이며 인격적 악이고 의지를 가지고 활동하는 능력을 소유한 악을 어느 정도 전제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not A but B, 그러한 시험, 다시 말해 이 악이 우리에게 주는 활동으로서의 시험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글로 인도하지 마시고 그 악으로부터 우리를 빠르게 rescue, 우리를 구출해 주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예요. 이 기도는 우리 앞에 현실 속에 놓여져 있는 긴박한 영적 전쟁의 내용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삶을 영위하고 있다면 그것처럼 크나큰 비극은 없어요. 왜냐하면 악이 현존하는 악의 세력이 인격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강한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악한 자들의 세계 속으로 이끌어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어떠한 저항도 할 수 없고 날마다 그러한 시험 가운데 떨어져 우리 자신을 파멸의 길로 이끌고 있음을 자인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들 안에 이러한 나태함과 이러한 무지함이 없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을 바라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너무 나이브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해요. 순진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떠한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지, 여러분이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뭔가 숭상하고 있는 그 인간들이 결국 여러분들을 어떠한 길로 데려가고 있는지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나 예비나 그 어떠한 긴장감 없이 그저 이 사람들의 이 시대적 조류, 그 시대 정신이 여러분을 이끄는 대로 그냥 흘러간다면 미안한 말이지만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여러분의 삶은 매우 피폐하고 누가 봐도 그 어떤 사람의 삶도 변화시킬 수 없고 여러분 자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극히 무능력한
그러한 종류의 사람으로 변질될 것을 감히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악한 자들의 활동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두 가지 내용,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를 향한 건설적이고 선언적인 시험이 아닌 우리를 파멸하고 유혹하고자 하는 악한, 구체적이고 인격적인 의지를 가지고 능력이 있는 악한 자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해 달라고 하는 이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첫 번째, 우리를 유혹하는 구체적인 어둠의 세력의 존재를 인정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나 어릴 때 상처 좀 받았다. 손 들어볼까요? 나 상처 있다. 어릴 때. 눈 감고 합시다. 자, 상처 있다. 자, 내려보겠습니다. 네. 그 상처를 준 대상이 주로 누구예요? 엄까지만 나오는데 어디서? 그 뒤단어는 무엇일까요? 예. 예, 엄마랑 아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는 건 뭘까요? 구조, 사회, 정권, 뭐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거기에 머물러요. 사탄은 그 이상의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정책, 또 치료, 또 공유, 또 공감, 이 정도면 되면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왜 필요하죠? 하나님 필요 없어요. 건전하고 깨어있는 지성인들의 모임이라면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회복을 줄 수 있겠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번에 이탈리아의 20개 도시,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빈, 짤츠부르크, 또 인스브루크, 또 뮌헨, 뭐 이런 도시들을 다 방문하면서 거기에 있는 중심에 있는 교회들을 다 갔다 왔어요. 르네상스 예술을 바라보고 미켈란젤로의 이야기에 빠져들고, 괴테의 이탈리아 계행 속에서 괴테가 고민했던 것, 단테가 고민하던 시대, 이런 것들 가운데 제가 막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발견한 게 뭔 줄 알아요? 인간의 특별 계시를 상실한 인간의 끝없는 무지를 발견했어요. 그 무지가 예술적으로 표현되더라고요. 그 무지는 예술적으로 표현됐기 때문에 아름답고, 심지어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는 굉장히 유익하고 흥미로운 지점들이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단테의 신곡은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제가 그런 책을 못 읽고 살았어요, 무식해가지고. 근데 단테의 신곡이 디비나 코메디아예요. 제목이, 원래 라틴어 제목이 디비나는 신적이란 뜻이고, 코메디아는 아시는 대로 코미디란 뜻이에요. 신기하죠? 신적인 코미디. 그래서 지옥과 연옥과 천국의 이야기를 담아주고 있어요. 얼마나 서술을 잘하고 근사한 말들로 가득한지. 그러나 거기서 말하고 있는 해결책은 없어요. 위대한 예술 작가들, 뭐 라파엘로, 미켈란젤로 작품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바로 그거예요. 무지 속에 있는 인간의 절규 어린 몸부림의 한계,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 자신, 끝없는 회귀, 인간 안에서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다시 들어줄 만한 이야기는 그리스 로마 시대의 비극밖에 없구나. 제가 완고하고 보수적인 크리스찬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제 나름대로 열린 사고를 하고 많은 사람과 대화하고 싶어서 그러한 곳도 가서 방문하고 보면서 역사와 문화와 예술을 이해하고자 끊임없이 애써왔어요. 그런데 그 어느 곳에서도 구체적인 어둠의 세력을 직면하고, 그 어둠의 세력 앞에 우리가 철저히 무력한 존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없이는 날마다 죄악에 빠져 우리 자신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고자 하는 것을 기뻐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없었어요.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것은 이 시대, 혹은 정책, 정권, 경제 상황, 혹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저 라떼 아저씨들, 저 같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뭐 9세대,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할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을 끊임없이 어둠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실제로 존재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침묵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준비되어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사단 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고의 방향성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뭔가 이 시대 속에서 대화하는 건강한 한 명의 시민으로 살고 싶지만 그런 사람 없어요. 목사님 어떻게 자연인들을 다 그렇게 무시하십니까?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목사님이 있는 세계 안에서 이 이야기가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직하게 여러분들이 이름될 수 있는 모든 지성인들의 삶을 가지고 그들이 구체적으로 이 실제적 악에서 자기 자신을 그리고 공동체를 진짜 구원하고 있는가에 대해 물어보세요. 절대 잊지 마세요. 제가 그들의 예술성이나 그들의 탁월한 지성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써내려간 글, 그들이 그려낸 그림, 그들이 만든 음악, 그들이 만든 조각, 이런 모든 것들의 가치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저는 거기에 명확한 한계선을 그어야 한다는 입장인 거예요. 거기에 명확한 한계선을 긋지 못한다면 거기에 한계가 없어졌네요. 그러면 미술이, 음악이, 예술이, 문학이 여러분을 치료할 수 있어야 돼요. 할 수는 있겠죠. 여러분이 암에 걸렸는데 여러분한테 데일밴드를 붙여줄 수는 있어요. 마음의 다소간의 위안이 찾아오고요. 이걸 하면은 어느 정도 치료가 임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일종의 플라시보 효과를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전부예요. 인간을 진짜 고쳐내고 진짜 세계를 치유하고 바른 세상을 보게 하는 진정한 가치는 오직 이 진리, 바로 그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이거 찾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제가 그 불교 법문을 많이 들어요. 진짜로. 그런데 거기 보면요, 존경심이 우러나오시는 이 스님들이 계세요. 지금 나오는 이 법률 스님 말고요, 법정 스님, 성철 스님, 이런 분들 보면요, 와, 장난 아닌데 이럴 때 있어요. 명확한 한계선이 보여요. 그런데 명확한 한계선,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최대의 가치와 그 최대의 가치 안에 머물러 있는 그분들의 명확한 한계선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진리의 빛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러한 한계선을 보게 만들고 정직히 그것을 직면하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11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여기에 분명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엄청난 수준의 어둠의 권세와 대치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실제예요. 이걸 보기 시작하고 이것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선 이 기도 못합니다. 이 기도 못해요. 아니, 악을 인식해야지, 아니 유혹을 인식해야지 이 기도를 하지. 안 그러면 그 유혹을 인식도 못해요. 악을 인식도 못해요. 그러면 기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너의 선택에 시험이 개입될 수 있고, 그 시험은 단순히 너희 엄마 아빠 또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세상의 시선이 주는 게 아니라 그 시험은 실존하고 의지를 가지고 능력 있게 너희 삶을 파괴하고자 하는 어둠의 권세에 의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에게는 이런 게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날마다 찾아옵니다. 날마다 찾아와요. 목회적 야망이 이것과 깊이 결부되어 있어요. 정말로 무서우리만큼. 지금 우리 구독자가 885명인데 날마다 유혹을 받아요. 주보에 광고를 올려야 되나? 농담 같지만 진지하다는 게 포인트예요.
뭐 이것뿐만이 아니죠. 더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나이가 생기고 사회적인 그게 올라가니까 조금 더 고차원적인 종류의 시험과 연단이 제 삶에 찾아오더라고요. 더 많을 거예요. 더 유혹 많이 받을 거예요. 술은 뭐 그냥 기본이죠. 깔고 가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심각하고 더 치밀하고 더 어렵고 더 미묘하고 더 복잡한, 그래서 우리의 선택을 잘못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거 목사님이 얘기해 준다고 될까 안 될까? 야, 너 그거 시험이야. 야, 너 그거 악한 자한테 그런 거야. 그럼 여러분들 맞아요, 목사님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은 겉으로는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가고 속으로는 교회 안 나오자 마음을 먹을까요? 목사님은 진짜 사람이 덜 됐어 막 이럴까요? 두 번째가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로워 주시기 축복해요. 악은 실존하는 거예요. 제가 이 대부 영화를 계속 보라고 하잖아요. 그 왜 보라고 하냐면 꼭 보세요. 정말 시간이 있을 때 꼭 보세요.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거예요. 거기에 그 내용이 다 등장해요. 악에서 헤어나오고 싶은데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정말 똑똑하거든요. 근데 악에서 헤어나오고 싶은데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그러한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미끄러진 이 경사면에 기름까지 발라놔서 절대 넘어설 수가 없는 그런 한계, 명확한 한계점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을 인식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악한 자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찾아오고 있음을, 여러분의 선택에 개입하고 여러분의 사고에 개입하고 있음을 인식하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면, 특별히 이 악한 자, 악한 세력의 구체적인 유혹이 우리의 삶의 선택의 문제에 개입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선택의 문제에 개입하고 있다. 그래서 not A but B라고 했죠. 시험에 들지 않게, 유혹받지 않게 해주시고 그 유혹을 주는 악한 자로부터 건져주세요라고 되어 있죠. 그 유혹은 언제나 선택과 결부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이 다윗이 밧세바를 이렇게 범하게 되죠. 이 밧세바를 범할 당시에 다윗의 상태가 어땠냐 하면은, 이스라엘 전군이 이제 암몬과의 전쟁을 위해서 출정을 합니다. 다윗은 혼자 남겨졌는데요. 남겨진 상태에서 뭐 깨어서 기도하거나 하지 않았고요. 늦게까지 이제 잠들어 있다가 그날 오후에 일어나 가지고 밤이 어둑어둑해질 때쯤에 산책을 하던 중 당시 샤워 중이었던 밧세바를 보게 되고, 이 봄으로 말미암아 욕망이 생겨서 사람을 보내어 밧세바를 데려오게 됩니다. 밧세바를 데려오라고 사람에게 명했을 때 놀라운 것은, 그 여자가 누구냐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저는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라고 하면은 문제가 없어요. 제일 문제가 없는 건 저 여자는 밧세바입니다 가 제일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음욕을 가지고 그 여자 데려오라고 했는데 데려온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해주냐 하면요, 너무 기가 막히게 저 여자는 1번 우리야의 아내, 누군가의 아내입니다. 그죠? 2번 밧세바입니다. 비인격적 욕망의 주체, 성적 대상으로부터 이름이 불려지는 인격적인 대상이 돼버린 거죠. 이름을 불러줘요. 근데 밧세바가 무슨 뜻이냐면은, 바트는 딸이란 뜻이고 세바는 맹세란 뜻이에요. 맹세하여 얻은 딸이란 뜻이에요. 너무나도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그 여자라는 거죠. 그리고 뒤에 이게 평서문이 아니고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의문문으로 되어 있어요. 저 여자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아닙니까? 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왕이시여 멈추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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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됩니다. 이 뜻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데려오라. 데려오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밧세바가 부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를 정하게 한 후에야 밧세바와 동침했다고 되어 있어요. 부정한 상황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그 당시에 생리 중이었다는 뜻이에요. 생리 중인 여성에게 성적인 이 행위를 해가지고 임신이 될 동안 그 여성을 자기가 데리고 있었어요. 누가?
골리앗을 믿음으로 이기고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다윗이 원래 나쁜 놈이어서요? 나쁜 놈이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다윗이 지은 찬양을 너무 많이 불러요. 나의 영혼이 어떡할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는 선택의 유혹 속에 우리를 끝까지 밀어붙여요. 끝까지.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우리한테 설득해요. 야, 감정이 중요한 거야. 네 마음이 제일 중요해. 네가 이 선택을 한다면 후회가 없어야 돼. 후회를 하고 나면 문제가 있는 거야. 너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냐? 하나님 너의 죄를 씻어주실 거야. 이러한 종류로 스스로를 위로하죠. 그런데 그 선택들이 쌓여서 뭐가 된다? 선택들이 쌓여서 내가 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가 임신된 것을 확인한 다음에 이 사건을 덮기 위해서 전장에 나가서 열심히 싸우던 우리아를 소환합니다. 우리아 장군, 왕께서 보자고 하십니다 해서 우리아 장군이 전쟁 중에 있다가 군복을 입은 상태로 왕의 처소로 들어옵니다. 왕이 얘기하죠. 술잔을 탁 들어놓고서, 와, 우리아 장군, 내가 그동안 너무 당신이 열심히 하는 거 봤더니 당신은 이렇게 위로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 한잔 하시고 좀 편하게 계시다가 집에 가서 아내도 좀 만나고 편하게 돌아가시오 해가지고 술을 진탕 먹였어요. 그랬는데 우리아 장군은 집에를 안 가. 왜 안 가냐고 물어봤더니 지금 언약궤가 나가 있고 하나님 백성이 전투 중인데 어찌 나 혼자 들어가가지고 아내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거 다윗을 정면으로 까는 거죠. 몰랐지만, 그죠? 몰랐지만 이거 어마어마한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패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요압 장군에게 주는 편지를, 우리아를 죽여라라는 편지를 우리아 손에 쥐어준 다음에 이거 편지를 요압 장군한테 줘라 하고 명령을 해요. 요압 장군한테 편지를 딱 줬는데 편지 내용이, 이 편지 들고 간 우리아 네가 죽여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 일이 너무 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시죠. 그때 다윗이 선택이 있었어요. 근데 은혜가 그에게 임하죠. 그거 어떤 거였냐면 이거예요. 나단이 그 죄를 밝혔을 때 나단을 멀리하거나 나단을 죽이거나 그것을 무시하거나 부인할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당신이 바로 이 죄인입니다 했더니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인정한 거예요. 내가 시험에 빠져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다. 나도 시험 들 수 있는 사람이다. 나도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 내가 범죄하였노라. 그래서 다윗을 형성한 자아는 회개의 자아예요. 회개의 자아는 바뀔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울이 문제예요. 사울은 그러한 일들, 더 큰 일도 아니었는데 사울을 형성한 자아는 끊임없이 자기를 버리지 못하고 자기가 악한 자, 어둠의 권세에 의해서 유혹받을 수 있는 취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보호받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돼요? 끝까지 하나님과는 함께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선택이 임할 거예요. 대부분의 선택은 소비와 연관되어 있어요. 자원을 투여하여 그 재화, 그 서비스 혹은 그 대상을 얻게 되는 과정이 수반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 안에서 시험을 주는 악한 자들의 끊임없는 영향 속에 우리는 언제나 잘못된 재화, 잘못된 서비스, 잘못된 대상을 얻곤 할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을 들여 하나님과 멀어지고 어둠의 권세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선택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면밀히 영적인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은 마켓플레이스. 우리가 소비하고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우리가 무언가를 끊임없이 얻고 있는 그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거룩하게 만들지 못한다면, 그것에 대한 훈련을 받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러한 내용 안에서 파멸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음을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반전할 수 있는 포인트는 없습니까? 있어요. 바로 이 기도 자체가 그 포인트예요. 이 기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둠의 권세에 의한 실제적인 삶의 파괴를 야기하는 시험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더 궁극적으로 그 어둠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여 달라는 기도를 통하여 이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악한 자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영적 통로가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가 영적 전쟁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필요한,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 된다는 거죠. 우리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오늘 말씀 다 끝났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특정한 종류, 어떤 종류는 기도 없이도 삶이 거룩해질 수 있고, 어떠한 종류의 연약함이나 어떠한 종류의 사탄의 공격은 기도 없이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측면들이 간혹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삶의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도 없이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지점이 반드시 존재한다. 그것이 바로 귀신 축치와 관련된 어둠의 권세의 구체적인 영향 행사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원한다면 이 기도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수반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 주기도문 시작할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한 신학적 이해를 너무나도 중시한 나머지 주기도문이 어떤 내용인가를 들고 팔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주기도문 내용은 그렇게 방대하지 않아서 이것을 깊이 들고 판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몇 년 파지 않아도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근본적으로 이론서로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주기도문은 천국 백성들이 실제로 기도해야 하는 내용을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고, 기도하는 태도와 방법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을 작정이라면 이 말씀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에게는 우리의 삶의 실제를 드러내고 그 실제 안에서 영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진짜 힘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그 기도의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너무나 위대한 말씀이 바로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원해요. 기도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요 재밌는 게 일어나요. 일단 세상이 달라 보여요. 기도하면요 문제가 달라 보여요. 그동안 이 문제는 누구 때문인 줄 알았거든요. 제가 얼굴 까매가지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부모님으로부터의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하얘서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기도했더니 관점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까만 게 아니어서 다른 사람들이 하얀 거였어. 그래서 미얀마 갔더니 내 친구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너무 마음에 평안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됐구나, 다 해결된 줄 알았는데 또 악한 자들이 와가지고 막 괴롭혀요. 막 얼굴 까맣다고 그렇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기도하면은 세상이 달라 보여요. 따라해볼까요? 기도하면 사람이 달라 보인다. 기도하면 사람이 달라 보여요. 이거 우리 아내가 오늘 설교 안 듣게 간절히 축복하는데, 우리 아내가 미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결혼하면 진짜 이르는 거 아니지? 너무 불안하거든 나 지금. 나 이제 결정했어요. 여러분 너무 연기만 하진 않으려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결혼 생활의 실상을 좀 보여줘야 되겠다. 이게 언제나 예뻐 보이진 않아요. 하루 24시간 중에 23시간 예뻐 보여요. 죄송합니다. 용서하소서. 하루 24시간 중에 대부분 다 예뻐 보이지만 너무 미울 때가 있어요. 나 너무 밉다 이럴 때가 있거든요. 너무 놀랍게 기도하면요 달라 보여요. 신기해요.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예뻐져요. 너무 재밌어요. 기도가 우리의 삶에 초자연적 능력을 줘요. 초자연적 능력이 임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친 세계에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한 대로 열매를 얻고 우리가 결정한 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새로운 삶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보이질 않아요. 기도하지 않고는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은 뭐냐? 우리는 어차피 악한 세력의 지속적인 영향과 공격 속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할 때부터 비로소 그 악한 세력을 한 번쯤 이겨보고 한 번쯤 그를 억누르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진짜 세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진짜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기도로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신 여러분 삶의 진정한 아름다움과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변에 주신 수많은 사람들, 그토록 미워했던 우리 부모님들, 그토록 나랑 안 맞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서 새로운 모습으로 보게 하시며 우리를 시험으로부터 이렇게 건지시고 악한 자의 어마어마한 권세와 그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